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 종교적 행사 기간들이 있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맥자의 맥자는 무슨 맥자죠? 보리 맥자.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라는 뜻이 뭐죠? 보리 가을이다. 그러니까 발음도 좀 이상하고 뜻도 좀 이상합니다. 보리 가을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맥주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기서 가을추라는 추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결실할 추입니다. 추수하다 할 때 결실할 추. 따라서 맥추절이란 뭐냐?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 이런 뜻인 겁니다.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 우리나라는 따로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주일에 전할 감사 관련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생뚱맞게도 이 말씀이 제 가슴속 깊숙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데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친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들입니다.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징계란 말 좀 껄끄럽지 않아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D-I-S-C-I-P-L-I-N-E. discipline이 무슨 뜻입니까? 훈련, 연단 이런 뜻 아닙니까? 징계와 훈련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게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결단코 고통이 아니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진데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복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말해왔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당신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 예비된 줄 믿고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뭐 이런 메시지만 전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세상적인 미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도 복 받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갖게 되고요. 그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징계하실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궁극적인 목적 무엇일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던 저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징계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진정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가 더 그립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고아나 객지에 나가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징계하고 야단치고 꾸지람해 줄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은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낙심한 나머지 신앙조차 버려가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자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이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여겼을 때 전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혹독한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와 위험에 처해져서 멘붕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복 주시려고 징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자식이니까 그래서 채찍도 때리고 그래서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다 같이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징계란 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로 파이데 아이스란 말인데요. 훈련시키다, 연단시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시키십니다. 열심히 연단시키십니다. 잘못되면 아예 매도드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자녀들이 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내 친부모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단치는 부모의 심정은 미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모라면 모든 축복과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자식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징계와 책망 왜 받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와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라는 겁니다. 친아들, 친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됩니다. 9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매도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출을 한다든지 자녀가 되는 것 포기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징계에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데 내가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내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시기에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다 드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 나를 징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나를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세워주기 위한 사랑의 맴을 깨닫고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은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렇죠? 부모도 어떤 때는 보면 자식을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잘 되라고 딸 잘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원해서 내가 행동이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자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서 우리에게 채찍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받음으로 더럽고 추하게 살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깨끗하고 이렇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단 말인가?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내게 복을 주시는가,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없도록 내 삶을 막아주시는가,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내 일이 잘 되게 하시면, 맞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금방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계를 당하는 일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나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나를 징계하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답게 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들, 즉 진짜 성도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참 기뻐했죠. 근데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더 큰 기쁨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답게 사는 것, 아버지의 아들답게 반듯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냥 내 아들 내 딸이 되었다,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그치는 것, 물론 그때도 기쁘지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쁩니다. 근데 더 기쁜 것은 돌아온 내 아들이, 돌아온 내 딸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더 기쁨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잠은 자다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그때보다 많이 거룩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예수 믿고 작년보다, 3년 전보다, 아니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자신이 변한 것이 1도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죄 안 짓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우기는 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죄와 피 터지게 싸운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인 겁니다. 정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돈 벌고 성공하는 데 내 인생을 모두 다 바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당연한 것을 왜 목표로 삼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나는 죽기 살기로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죄와는 피 터지게 싸우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삶,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정작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해도 곧바로 징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채 죄 짓고 살게 되면 구원의 은혜와 복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은 도저히 나를 깨우칠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소강수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그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통해서 책망받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또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죄에서 돌이켜서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찐 자녀답게 날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금 같은 자로, 정금 같은 자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우리가 징계를 당하면 당할수록 낙심해서 쓰러지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 말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삐뚤게 하기 때문에 징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물론 빨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곧은 길로 가는 것,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곧은 길, 즉 그 방향이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병든 다리를 가지고서는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고침받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세상 헤쳐 승리하며 나갈 수 있지요. 지금 영육간의 병들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라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안일하게 이 세상 살다가 느닷없이 인생의 마지막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방벽에는 그래도라는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시입니다. 잘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때로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내가 친절하면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라. 내가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세상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들 위하여 투쟁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도움을 주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처럼 우리가 살자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처럼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지만 그래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징계처럼 여겨진 것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징계라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이라 여기십시오. 도저히 넘기 힘든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비록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장애물과 씨름하면 이전에 깨닫지 못한 새로운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정말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는 결코 벌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훈련이기 때문에, 징계는 연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이기에, 친아들이요 친딸이기에 오늘도 또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당신 자를 다시금 온전히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엑셀러레이터를 밟듯이 늘 평안할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고서 멈춰 설 때도 있습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더 큰 위험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람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 잘못된 것은 제발 고쳐달라고, 끊을 것은 완벽히 끊게 해달라고, 늘 항상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사 그 어떤 난관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본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징계받을 때 오히려 그 징계를 담담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 징계가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말지만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그 징계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자녀로 택함 받은 친자식들입니다. 친아들이요 친딸입니다. 그럴진데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징계의 채찍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많이 힘들더라도 이것이 인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끝까지 참고 견디겠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친자식답게 징계의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친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반자 되게 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지었음을 믿고서 오히려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찐 자녀답게 날마다 의의 열매, 평강 열매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예수 복음의 산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오히려 감사 찬송 드리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의 궤관을 부르는 주의 용사들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